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오인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3장입니다. 찬송가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깊음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절반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을 5가지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사법인 소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제사법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화제라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의 모습이 바로 소제의 제사의 방법인데 어제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오늘 또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워서 불사름으로써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소제 그리고 화제 번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오늘날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방법과 제사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또한 예배가 단지 소리를 높여 우리가 거룩한 예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로서 우리 모든 것들을 태울 때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로서 향기로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 예물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곡식도 식물도 하나님의 소유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목적에 하나님의 의미가 이 소제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무소불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어떤 동물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을 각을 뜨고 고기를 먹음으로써 동물의 제사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식물마저도 모든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제사법이 소제의 그런 제사법입니다. 소제는 어떤 농경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번제는 어제 함께 읽었던 레위 1장을 통해서 번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목축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두인으로서 한 장소에 정착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두인, 몽골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베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농경 문화가 아닌 목축 문화가 그들 가운데 참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지의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유대인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겠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에 소제라는 제사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식물을 주신 사실과 우리가 마땅히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는 어떤 재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재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은 모든 만물에게 깃들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동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지만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제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특별히 고운 과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도 중요한 의미겠지만 식물의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소제의 제사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제는 주로 밀과 보리의 흠 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고운 가루로 정성껏 빻고 채로 쳐서 만든 정결한 가루를 제단에 불살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고운 가루는 수수한 곡식을 빻아 가루를 만든 것인데 겉사람이 부서지고 순결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한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빻아지고 내가 부서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을 오늘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제의 제사법 가운데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제로 고운 가루를 드릴 때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붓고 유황을 섞는 것은 우리의 고운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어찌 보면은 단지 우리의 입술만의 찬송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지사법이기도 합니다. 번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빠질 때,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운 가루에 짓이겨지고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자기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와 유향을 준비해 오면 제사장은 그 고운 그 기름 한 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태워서 불사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와 예배는 단지 우리의 정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함께 가미되어졌을 때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또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많은 직제가 있는데 그 직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 직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막에 올라오고 성전에 제물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제사가 될 수 없고, 그 제사를 돕는 자, 바로 제사장이 함께 가미되어졌을 때 그 제사가 완전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봉사자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일구어질 수 있음을,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하거나 모든 사람이 찬양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와 봉사하는 자, 각각의 모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날 1시간의 예배, 우리가 예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것도 예배이겠지만,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성껏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서 불에 태워 화제로 드린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주어 식물로 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은사와 다양한 모양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소제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분명히 남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서 제사장의 식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첫 그 수확물을 구운 가루로 빻아서 소제로 올려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은 농사 지은 것에 첫 곡식을 드리는 명령은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근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맥추자를 지키라는 규례 속에 주어진 것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첫 이삭을 드리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선민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그곳에서 생산한 곡식으로 유월절과 목요일을 지킬 때 첫 이삭의 모습, 첫 그 농경 문화에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결실하여 얻은 그런 소득이 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첫 이삭을 드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물질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모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재의 그런 명령 가운데 첫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종종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소재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소재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떤 일들,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곡식도 다른 소재처럼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하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하여야 하는 것이 소재의 제사법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도 그대로 성막 위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즉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구운 가루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겠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 여러분의 제물을 손에 들고 구별하고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의 어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일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우러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재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에 바쳐지는 제물은 자기가 소유한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을 바쳐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고운 가루를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가루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이 태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소재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물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진정한 예배가, 그 진정한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졌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배가, 그 찬송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레위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올려드리는 귀한 제사의 방법 가운데 소제의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고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의 귀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